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제가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예요. 보스나 리더가 아닌 지도자입니다.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심지어 틀린 의견도 받아들이고 참고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또 한 국가를, 또 한 기업이나 조직을 이끄는데도 지도자가 필요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늘 시대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원화학기는 그 지도자가, 그 차세대 지도자가 한국에서 또 하나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 전도자의 방향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이 방향을 하나님과 교회와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훈련,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소원,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줄 믿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하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것들을 모아 전달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지도자로 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237 빈 곳의 영적 통신망입니다. 237 빈 곳의 영적 통신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사실 한 번에 복음화하실 수 있죠.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 꿈에 나타나서 예수 안 믿으면 너 내일 죽는다 하면 한 번에 세계 복음화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었고, 또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것을 미련한 전도로 행하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 빈 곳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적인 통신망을 세우는 것이죠. 분명히 올해 온단 메시지를 통해서 보호자, 또 시공간 초월, 237 나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5가지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키면 지금 미국, 유럽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듯이 전 세계의 제자들을 찾아서 영적인 통신망을 세우는 것이죠. 그 통신망의 안테나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영적인 힘이, 또 비밀이 소통되는 방법이죠. 제가 알기로 천주교는 같은 시간
같은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내 것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향하는 이방 종교단체들은 화합하고 연합하고 원네스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3단체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전도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 RUTC를 세워서 한 번의 영적인 힘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7 빈 곳의 영적인 통신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일 영적인 컨텐츠도 주신다고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계 곳곳에 우리 후대들이 진출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좁은 한국 땅에 연예인들을 일으키고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6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시고 지금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있구나. 성격이 급합니다. 뭐든 빨리빨리 합니다. 이런 민족성 또한 하나님께서 어찌나 잘 활용하시는지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일제 압제에서 나라를 잃고 고통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또 7번의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않고 237 나라의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닌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37 빈 곳에 영적인 통신망을 세우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 곳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빈 곳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즉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나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스스로 나 자신부터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뇌와 몸에 각인된 것들, 그리고 내 영혼에 뿌리 내린 것들, 내 삶의 체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치유함 받으라 했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죠. 시시각각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오죠. 그거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 평생 살아온 삶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롭게 내 힘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일어나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한동안 병원 사역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건강한 젊은 사람이 나이 들고 힘없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계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몇 분이 있어요. 물놀이 갔다가 논다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 길로 이 척추 3번, 4번이 돌에 부딪혀서 40대이신데 이미 병원에서 목에 구멍 뚫어 호수 꺾고 10년째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말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병수바라는 그 사모님을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망가져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할아버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창가까지 걸어가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답답한 병실에 이 좁은 공간에 혼자 계시기 너무 힘들구나. 창밖에 바람도 쐬고 싶고 새소리도 듣고 싶고 햇볕도 쪼여보고 싶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거기 가서 뭐 하실래요? 물어보니까 뛰어내린대요. 그게 소원인 거죠. 우리가 몸 성하게 그냥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다른 나라 상황을 들어보면 대번에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도 주시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2000년 만에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상처에 휩싸이고 좀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자는 것이죠. 전도자께서는 3가지 시스템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시설과 조직과 237이었어요. 시설이라 함은 24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 다친다, 병든다, 시간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유함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육신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조직을 준비해라. 시설도 포함됩니다. 응급실처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도 24시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교회가 준비해야 될 시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직이라 함은 의료진과 제자를 말씀하셨어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전문인들과 오직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치유 제자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237이었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생업도 하셔야 되고 후대도 키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헌신 봉사도 하셔야 돼요. 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고로 전문성 가지고 그 분야의 서밋도 되셔야 됩니다. 치유,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 RUTC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번째, 빈 곳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육신적인 의사는 공부를 제일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사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 배경 없어도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서밋 빈 곳의 현장입니다. 서밋 빈 곳의 현장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우라고 명하십니다. 특별히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아니 싸울 대상조차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겠죠.
영적인 왕이라고 했습니다. 흑암 세력부터 꺾는 것입니다. 내 학업 현장을 방해하고 내 산업 현장을 방해하고 빛의 경제를 흑암 경제로 몰아가는 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 영적인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지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대학이나 학과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유일한 해답.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 문장을 믿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담을 허무십니다. 예배도 담대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죠. 이 행복하고 좋은 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완전 저주와 재앙의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보다 더에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없으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었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죠. 내가 어느 분야에 진출하든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대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무인도에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빈 곳에서 서밋되라 7가지 빈 곳 주셨어요. 전문 분야, 그리고 초등 분야, 특수 분야, 의료 분야, 법조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 이 7 빈 곳의 현장에 서밋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친목도마하는 대화가 아니라 한 해를 이끌어갈 이 조직과 단체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다면 내가 여기에 증인되고 우리 후대를 여기에 증인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밋입니다. 빈 곳이 너무나 많아요. 237에도 치유에도 서밋에도 이 빈 곳 현장이 많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원단으로 선포되었던 이 빈 곳 현장에 어떻게 지도자로 설지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목숨처럼 붙잡으시고 누리시고 후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심부름하게 된 하나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축제를 다락방이 1년 중에 가장 큰 대회를 이 하나교회가 심부름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에서 흘러가듯 메시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심부름을 하나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내공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내공.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탁식이라고 TACIT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보입니다. 예전에 선전 중에 떡볶이 선전 하는데도 이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할머니가 그렇게 광고를 찍었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만 1:1 관계 속에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공이라 함은 쌓인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오늘 영어 단어 10개 외운 거 전혀 표시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올림픽을 향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장소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무거운 쇠를 똑같은 횟수로 들고 긴 줄을 똑같은 시간에 잡고 올라갑니다. 왜 그러나요? 4년에 한 번 있는 그 대회를 위해서 오직 금메달을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올림픽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지만 내가 전파된 이후에 도리어 버림받아갈까봐 두려워하면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24시 영적인 내공을 쌓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드러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영적인 힘을 쌓고 계시고 현장의 흑암 세력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듯 한 번에 단번에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분께서 내가 또 우리 후대가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과 지유 또 선교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 연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과 우리 교회 내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축복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공무원 선교대회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RUTC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7월 20일 진행됩니다. 제24차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오프라인으로 1, 2차, 온라인으로 1, 2차 총 4일을 거쳐 4번 진행되는데 7월 26일, 7월 27일 오프라인 모임, 즉 대면 예배는 하나교에서 진행됩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